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앞두고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애절함과 또 간절함, 기쁨과 설렘 속에 성탄의 감격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미 없이 흘러가는 물결 바라보는 심정으로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 죄, 우리의 악한 모든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신 주님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제자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이나 부활하는 과정이나 그 모든 격변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이는 의문이 있었고 또 풀리지 않는 현실의 아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꼈던 간증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사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인생사의 삶의 문제는 그냥 바람처럼 어디로 날아가 버리거나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었고 여전히 아픔이 있었고 여전히 인생사 살아가는 헉헉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부활절 지나왔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아기 예수로 오셨던 우리 주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감격으로 맞이할 성탄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삶의 무게도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관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세상 매이는 고통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 인생이 될 것 소망하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세상 가치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갈 그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그 모든 짐을 벗고 그 모든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에 산다고 하는 약속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이 애절함은, 이 간절함은 평온하게 편안하게 일상을 사신 여러분에게는 절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이 아파 보세요. 많이 괴로움 속에 뒤척여 보세요. 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현실이 큰 벽으로 느껴지는 얼무에 묶여보세요. 하루 보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극복해내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래서 고백해요. 내가 믿고 알고 내게 약속 주신 우리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해방자 되시고 나를 이 모든 삶에서 풀어주실, 구원해 주실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얼만큼 더 참아야 되고 얼만큼 더 버텨야 됩니까? 하루하루가 힘든데 언제 오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 때와 시기는 오직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아신다. 절망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혹시 힘드십니까?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 따라 다시 살아나 주셨던 것처럼 성천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아픔도 눈물도 나의 형편도 속속들이 아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으리요. 그래서 손을 모읍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가슴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내 인생사에 내 아픔 가운데 오셔서 진실로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진실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절실함이 성탄의 기다림입니다. 이 절실함이 언제일 줄 모르지만, 어디로 오실 줄 모르지만, 누구에게 오실 줄 모르지만 내게도 간절하게 소원하는 내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만 그런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말하면 모든 거 다 잃어서요, 늙었어요. 자연스럽게 늙었으니까 병도 있었겠죠. 온전하지 않겠죠. 거기다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일생 살면서 그는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 부끄러움은 더 진해졌어요. 더 아픈 게 있어요. 그는 평범한 집의 여인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내로 일생 살았습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 위로자로 섰고 많은 사람 앞에 사명자로 살았던 제사장 부인이었습니다. 남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려서요, 단순히 아이가 없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고백해요.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라. 이 아픔을, 이 눈물을 누가 알까? 제가 묻습니다. 아내가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고백해요. 괴로운 인생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 남편 된 샤가라 대제사장은 행복했을까요? 아내가 울고 아내가 괴로움 속에 뒤척이는데 남편은 평안했을까요? 남편은 행복에 막 웃음꽃이 피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가족입니다. 제사장 아내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아이 낳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부끄러움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 이 부끄러움과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우리 고백으로 얘기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엘리사벳의 고백으로 해석을 하면 주여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래도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아픈 가운데서도,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요. 근데 그 믿음이 부끄럽게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제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처럼요, 나이 많아서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육체적인 부분에 애 낳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선포해서요, 엘리사벳이야, 샤가라야,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평생을 그 문제 때문에 울었습니다. 평생을 그 부끄러움 때문에 뒤척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선포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인데요, 제사장 아내인데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합리성 따집니다. 논리성 따집니다. 생리학적인, 병리학적인 여러 상황을 얘기합니다. 인정할 수 없어서요. 부끄럽게 제사장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역사하신 말씀의 권능을 고백으로, 삶으로 체험하는 고백 토해내지 못해서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역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누가 애절하게 진실로 하나님 붙잡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오십시오, 내게 치료자로 오시고 위로자로 오시고 내게 해결자로 오시고 내게 능력으로 오십시오, 나의 힘이 돼 주십시오. 누가 간구합니까? 세상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요. 아직도 여러분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 절박함과 절실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 절실함, 여러분만이 알아요. 그렇게 애절하게 일생을 부끄러워 살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돼요. 우리 모습이니까요. 탓하지 않으시고 믿지 못한다고 돌아서 가버리시거나 다른 집에 그 복을 던져버리시거나 다른 인생 찾아가가지고 너는 안 되니까 믿지 못하니까 아니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눈물 진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찾아오셨어요. 믿음 적은, 은혜 사모한다 말하지만 온전히 신앙 고백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의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의 의미요, 그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됐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인생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은혜 입은 자여 복받은 여인이여 이 평가 속에 6개월 동안 지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몸에서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입니다. 말씀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해합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비밀과 신앙의 신령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체험이요. 6개월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 문제 아니었어요.
내 몸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 은혜를 덮어주셔서 내 마음에 증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신앙의 간증거리가 싹으로 돋아나고 열매로 지금 맺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늙으셨나요? 병드셨나요? 환경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괴롭습니까?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주저주저 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세요. 성탄의 약속을 주시고 성탄의 소망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엘리사벳에게 찾아와 주시고 샤갈의 가정에 임해 주신 성령의 권능이 사모하고 소원한 우리에게도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의미 있는 기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6개월이 돼서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요,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함께 삽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고 신앙삶의 원리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성경이 그대로 표현해요.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볼품 없는 처자입니다. 시골뜨기예요. 저 베들레헴 소녀예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인생이에요. 나 가진 것도 없습니다. 외모는 출중했을까요? 환경은 말 그대로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비천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픈 거요, 부끄러운 거요, 힘든 거요, 세상 앞에 조롱받는 거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어떤 극을 통해 봤을 때 마리아를 너무 화려하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 고백으로 따져보면, 마리아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돈 없어도 외모가 출중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환경 갖추지 않아서도 내세울 것 있는 인생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표현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비천한 상황에 있습니까? 내세울 것 없습니까? 조마조마하십니까? 그래도 마리아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비록 시골뜨기라 할지라도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렸어요. 하늘 소망은 가슴에 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 인생에 거룩하신 그 인분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 인생에 임합니다. 딱 하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요. 그래서 그는 그 비천하고 환경으로 따지면 100번도 1000번도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고, 되려면 되라, 그냥 자포자기할 수 있는, 자기를 마음껏 죄의 유혹에 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여인이었지만 하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애절함이 있었어요. 하늘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순결한 처녀로 일생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신랑감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도 그는 동정녀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유혹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늘 소망 하나 있었으니까요.
환경이 어렵습니까? 모든 만남 속에 비천함을 느끼십니까? 그래도 하늘길이 열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능력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입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사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인생 그릇 아닙니다. 성탄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거룩하신 성탄의 은혜는 어느 곳에 임합니까? 그 당대로 봐서도 예루살렘 아니었어요. 부자들 아니었어요. 거룩한 제사장 가문 아니었어요. 천하디 천한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마리아 심령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있습니까? 감사한 거요. 기도가 진해져요. 아픔이 지납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셔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3개월 동안 두 여인이 함께 삽니다. 하나는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린 불쌍한 나이 많은 늙은 여인이요, 하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였어요. 두 사람이 더불어 삽니다. 3개월 동안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더 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더 귀하다고 뽐내지도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실랍니까? 샤가레를 본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의 입술의 고백은 아니요, 당신 왜 그렇게 늙었습니까? 볼품 없습니다. 그런 평가 없어서요.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당신은 진실로 큰 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은혜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너가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은 복되도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역사리라고 믿는 성도 여러분, 복받은 자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요. 서로를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의 서로에 대한 고백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존중하고 사모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복받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인이라고 평가해 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잠깐 한번 보실랍니까? 서로 한번 보실랍니까? 왜 보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저만 아는 부분이지요.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요. 믿음의 자석이 내 가슴에 있으면요, 서로를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로 끌어들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늙음과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것, 그들 심령에 있는, 그들 태중에 있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을 진정 사랑합니까? 존경합니까?
비천함이나 늙음이나 환경이 아니고요, 장로님 가슴에 있는 성령님을 제가 봅니다. 집사님 가슴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를 제가 느낍니다. 믿음의 자석이 우리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고백으로 끌어들입니다. 믿음의 자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석을 플라스틱에 대보세요, 따라옵니까? 아니요. 믿음의 자석으로 서로를 보면요, 죄의 자석이 있으면 사정없이 밀쳐냅니다. 부끄러움과 추함과 세상 가치의 자석이 있으면 사정없이 밀어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3개월 동안 행복으로 살았어요. 3개월 동안 감격으로 살았어요. 두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고, 크신 분이 너에게 능력으로 임했다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 속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담고 있는 엘리사벳이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미천하고 비천한 내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감격 속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3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가 만나며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면서 사는 기간이 얼마일까요? 혹시 이번 성탄절이 마지막은 아닐까요? 짧은 기간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성령이 나를 잉태케 했다고, 성령께서 내게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꿈을 잉태케 하시고 믿음을 잉태하는 복을 주셨다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의미요. 두 번째요, 마리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 입을 엽니다. 이미 그에게는 비천함이나 환경이나 세상 가치가 그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잉태되어 생명으로 역동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막 반응을 했습니다. 마리아 태중에 있었던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의 그 반응에 역시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요, 마리아가 입을 열어가지고 토해냅니다. 내 영혼이 내 구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비록 비천한 여인이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두 손 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탄은 누구에게 의미 있습니까? 진실로 위로받아야 될 자에게요. 아기 예수 오시면 누구에게 진정 힘입니까? 세상 가치로 의지할 수 없는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누구에게 진실로 진리의 빛입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세상 염려의 어둠 속에 붙들린 인생에게요, 진리의 빛이 비추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그늘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소망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증자로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격의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3개월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부끄럽게 샤가랴도 엘리사벳도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사는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있습니까? 입을 여세요. 고백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이후로는 만대의 복받은 여인이라, 이후로는 내가 온 세상 앞에 가장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날 구해 주셨으니까, 성탄의 감격을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후로는 내가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가족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주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세상 가치가 덧없음을 알 수 있고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만남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 계십니까? 오직 위로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자 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후로는 만대 이르도록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109장을 우리 선포와 고백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